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 또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에 대한 성취이고 그리스도께서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한 건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적 약속의 성취임과 동시에 또 구약의 예표들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절기와 관련해서 초실절과 칠칠절과의 그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라 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론에 있어서 좀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실제적이고 좀 우리에게 좀 경험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늘의 성소에 계신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뒤에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희생적인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교회에 성령을 보내도록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구약의 그 예표적인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아더 핑클은 얘기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뭐죠?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근데 그 에봇에 그 옷의 그 끝에 맨 밑에 치마자락 같은 그 맨 끝에 거기에 금방울과 석류 장식이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하면서 빙 둘러서 이렇게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울을 매달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드린 속죄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방울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리가 안 나면 끈을 잡아다니는 게.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그 방울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는데,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그 방울 안에 어떤 추 같은 거, 어떤 막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텅이에요, 텅. 그래서 이 뭐 말, 언어, 혀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동안 그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결국 이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것, 대제사장이라는 그 인물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에 달려있는 방울, 여기서 소리가 났다라고 한 이 소리가 난 것을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성소는 결국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소리가 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계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이 아도 핑크는 이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나는 그 원인이 그 방울에 있는 추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추가 영어로 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텅, 언어, 방언,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렇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이 일들은 결국 성령이 오셔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참 성소인 하늘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아더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인 하늘에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보혜사였어요. 보혜사였지만 그는 곧 하늘로 돌아가실 그런 예정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승천하셨고,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그전엔 부활해서 육체적으로 오셨고 또 곧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주님의 자리를 지상에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는 그런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 곳에 한 장소에 그냥 계실 수밖에 없어요. 장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육체의 형체를 띠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모든 신자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오신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결국 보혜사를 가리키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성령이 보혜사이기도 하시면서 대언자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를 변호하고 또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영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는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채우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감독하시고 그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남아 계셨다라면 그리스도가 행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교회 전체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성장케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의 지체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변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처럼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셨을 또 하실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말이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고난의 세례죠. 십자가에서. 그 세례를 받으셔야 이제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일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이 마치 그 불이 땅에 막 번져 나갈 때 막 사정없이 막 번져 나가잖아요. 지금 같은 이 마른 시기에는 더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빛과 따뜻한 그런 온기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이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복음을 더 공개적으로 더 넓게 전파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세례를, 고난의 세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답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은 이제 답답해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몇 주 전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그 관계를 살피면서 그리스도에게 언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는가라고 하면서 세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인성을 취하실 때 취하셔서 이 공개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사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도 부족함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서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제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30세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야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의 종이고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들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고 드디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란 말이죠. 즉 그들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변했죠. 연약했던 그들이 강건해졌고 무지했던 그들이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권능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순절 날에 같이 한 곳에 모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 전파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표지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2장 2절과 3절에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그런 표지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특별히 뭐죠? 하나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표지가 나타났어요. 외적인 표지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더 핑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자세한 설명을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해석자들은 이 문제를 신중하고도 다른 견해를 존중할 줄 아는 자세로 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더 핑크는 은사 중단론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면서
제가 더 제 견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도 저는 로이 존스의 그런 견해를 저는 따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같이 제가 이제 첨언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지, 먼저 이렇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 표지는, 이 일은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거의 12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일, 급하고 강한 바람은 120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체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더 핑크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거꾸러뜨리시는 그의 놀라운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에 이렇게 바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주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지나간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중생시키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래서 바람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그런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각 사람이 누구냐? 거기 모여 있는 120명 전부냐? 아니면 뭐 어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더 핑크는 이 현상은 12 제자들에게만 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6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11명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이 구절에서 이 사도들에게만 이 명령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그들에게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이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아더 핑크는 이게 12명의 사도들에게만 명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을 입고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더 핑크는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시면 1장 마지막 절인데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장 26절 다음이 몇 절이죠? 2장
27절이 아니라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로 이어지는데 우리 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and. 이 번역을 안 했는데 1장 26절에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고 2장 1절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6절에 12명의 사도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이걸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믿으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에 있는 그 어떤 그 오류들 또는 허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이런 거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견고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견고한 신앙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 5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그런 면에서 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증거가 12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명에만 임했다라고 말한다는 건데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증거를 제시하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방언을 막 하니까 각 나라의 말로 막 하니까 거기 이제 2장 7절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막 그 말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 앞에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그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1장 11절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하늘을 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그 체험을 하고 막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한 사람이 12명의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무리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아마 이 장면이 아마 승천할 때 그 장면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할 때 거기에는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명이라고 제한해서 보기에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 핑크가 제시하는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인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베드로 한 명과 11 사도가 12명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11제자, 그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제자만 방언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12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하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또 하나 표지가 있다라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공적인 표지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는 표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말할 때 12명만 막 그 방언을 해가지고 그 12명에게만 취했다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좀 모순된 그런 논리 전개처럼 보여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아더핑크가 그 은사 중단론의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1절, 그 21절은 그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 28장 11절이에요. 그 이하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에 모여 있는 그 형제들 그 방언을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뭐냐? 아더핑크는 뭘 제시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이제 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누구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도 방언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즉,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식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 형제들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인 고넬료에게 고넬료 이 가족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 하나 이제 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방언이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아더핑크의 입장은 방언은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그 막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은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지금 외국어인가요? 그러니까 그 방언하고 지금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 방언과 지금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하는 그 방언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방언의 목적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예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그 예표에서 이게 추수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곡물을 벨 때, 밀이나 이런 걸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퉁이 있죠, 내 귀퉁이. 여기는 베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에 있는 걸 베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모퉁이를 제외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곡식을 베고 그리고 나서 밭 모퉁이를 베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다가 떨어진 거, 이것도 거류민들을 위해서, 너희들 경내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더핑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아 권능을 힘입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더핑크는 이 맨 처음에 그 곡물을 벨 때 그 밭의 그 주요한 부분, 이거는 예루살렘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밭 모퉁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모퉁이 지역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사도행전에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세 군데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고넬료 그 가족에게서 10장에,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 그 주요 부분이 예루살렘에 해당되고 모퉁이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해당되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그걸 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류민들을 위한 거, 이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이방의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방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 군데에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이사랴 빌립보, 에베소서 이 세 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일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곡식을 추수할 때 주요한 부분, 밭 모퉁이,
또 떨어진 거, 거류민들을 위해서 떨어진 거 죽지 말는 거, 이것에 대한 성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뭘 주장하려고 하냐면, 이제 아더핑크가 1900 이제 이것이 한 30년대 40년대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오순절 운동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섰던 그런 지점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주장하지 않거든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도 방언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오순절 운동의 그 지표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능력이 과연 성령의 은사인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방언과 같은 것들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사도들이 말하던 방언들은 그러니까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들은 외국인들이 어려움 없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국제 도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냥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민족이 섞여 있어요. 인종이. 근데 거기에서 방언을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방언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어였다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게 분명히 외국어였어요.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 방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방언이 또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더핑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방언은 외국어였고, 그것도 이제 뒤에 가면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에게 그 방언이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래서 그것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핑크는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누구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면 그 메시지를 들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감추어진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했느냐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그 어느 서신에서도 성도는 새로운 오순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없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유격적이었던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에도
또는 아주 법적인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도 그러한 교훈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더핑크가 어떤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오순절이 반복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죠.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한 그 권능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우리 입장이란 말이에요. 로이 존스의 견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핑크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주류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 역사적인 그 의미에서의 그 오순절은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추구할 수 있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개혁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또는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더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거거든요. 그때 가면 더 이제 분명하게 그것과 딱 구분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런 성령의 그런 사례를 또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부흥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또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성경적인 그런 입장들을 살펴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고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흥과 관련된 찬양들을 이렇게 불렀죠. 아더핑크 입장에서 있는 분들은 부흥에 관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옳은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때 그들을 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었던 그들을 담대하게 했던 성령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무지했던, 배우지 않았던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로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개인에게 있는 그 연약함과 무기력과 무능력을 또 교회에 임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돌아보시고 다시금 우리 시대 가운데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정말 성도되게 하시기를,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